나를 죽여 성령과 동행, 너를 세워 이웃과 동행. 나를 죽여 성령과 동행, 너를 세워 이웃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홀로 하는 것 같지만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라는 원리가 있죠. 수평과 수직인데 첫째는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동행하는 거, 수직적으로는 성령과 동행하는 거. 오늘 순서에 가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거,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 동행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경의 9가지 열매도 내용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 나오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동행을 잘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관계에 있어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이건 사실은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깨져버리잖아요. 겸손하면은 또 하나가 됩니다. 절제 없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제해야 또 하나가 되는 거고. 이 열매는 바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진짜 외로워요. 신앙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참 힘들게 신앙생활합니다. 왜냐하면 도움 받으면 쉽게 할 건데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율법적인 어떤 강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의 능력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과 이웃인데 성령과 잘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고요. 이웃과 잘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고 너를 세우고. 그게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나를 죽여야 된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행인데 주도권이 있잖아요. 내가 주도하면 내 인생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려고 그러면 더 우월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으신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뭐겠어요? 호흡이 잘 맞아야죠. 제가 12층에 그 사무실이 있다가 3층으로 좀 넓은 데로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제가 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걸 그냥 우리 아는 사람끼리 옮기려고 작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짜장면 2번 먹고 한 10시간 걸리겠더라고. 그리고 또 분명히 몇 개 깰 거고. 그래서 제가 이삿짐 옮기는 사람한테 시켰어요. 저는 아무리 빨라도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좋게 한 4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1시간이 끝냈어요. 그것도 많이 온 것도 아니에요. 딱 둘이 와가지고. 난 걱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너무 뚱뚱했고 한 사람은 너무 말라가지고 저거 되겠나. 근데 마른 사람이 힘이 더 세요. 근데 두 사람이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자기들 이삿짐으로 5년 같이 했대요. 그냥 어쩌면 이렇게 가볍게 들은지. 제가 이사하는 날 또 딴 집도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호리호리한 사람 2사람이 피아노를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호흡이 맞아야 된답니다. 호흡이 안 맞으면 한쪽으로 기울이면 허리 다치고 막 그런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도 성령과 저렇게 좀 호흡이 잘 맞았으면 좋겠다. 호흡만 맞으면 둘이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 넷이 하면 오히려 다친답니다. 둘이서 호흡만 잘 맞아도 감당할 수 있다. 2인 삼각경기 그런 거 해보면 알죠. 힘으로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호흡이 잘 맞아야 되고 거기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거 원문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걸음을 맞추면이에요. 걸음을 맞추면 그러니까 우리 보조를 맞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2인 삼각경계가 똑같은 얘기라고요. 보조를 잘 맞추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 행할지니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걸어갈 수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과 동행한다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령을 무시한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하는 일이 뭐냐면 항상 성령과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멋대로 가다 보면 성령이 맨날 근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근심만 해. 그거 아니다. 그죠? 너 그러면 안 된다. 근심하는 일. 근데 내가 성령과 보조를 잘 맞추면 성령이 어떤 걸로 일하시겠어요? 능력으로. 그죠? 외적인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조를 잘 맞추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잘 맞추면은 만사 형통해요. 근데 성령과 이렇게 보조를 못 맞추면 만사 불통. 그러니까 밤낮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론적으로 알았죠. 그러므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굳이 말한다면 죽는 거예요. 자기 죽는 거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를 다 무슨 뜻으로 쓰죠? 죽었다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성령과 함께 동행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약한 자의 강점이 뭐냐면 약하니까 죽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세리와 죄인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쉬워요. 뭐 자타공인한 죄인이니까. 근데 바리새인이 힘든 거예요.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는 거예요. 그거 죽이는 데 시간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가지고 언제나 나아가면 그 죽는 데 시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죽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걸리고. 그래서 쓰임 받을 시간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 가운데 쓰임 받기 위해서는 빨리 죽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셔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기쁨이 있는지 그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개그맨 가운데 박지선이라고 있죠. 박지선 뭐 청춘 페스티벌 거기에 뭐 나왔다 그러는데, 이 박지선 자매가 옛날에 제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어요. 저한테 사인도 하나 받았는데 정말 명필이에요. 나 그렇게 글 잘 쓰는 그 젊은이들 가운데 못 봤어요. 정말 또박또박 갈겨 쓰지도 않고 거의 인쇄체 같이 살았어요. 정말 명필이더라고. 고대 그 대학 나왔습니다. 사범대. 그러니까 원래 그 사범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그래서 졸업 이후에 노량진 학원에 가가지고 임용고시 준비했답니다. 노량진 다녀보신 분은 아시죠? 거기는 학교하고 달라요. 틈도 없어요. 그냥 강의실에 500명이 앉았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좁은 데서 다닥다닥.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겨울철이었는가 봐요. 밖에 통유리잖아요. 통유리인데 한강이 멋지게 보이고 남산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밖에 한방눈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상상해 보셨습니까? 한강이 있고 남산이 있고 한방눈이 막 내려요. 그림도 이런 그림이 없죠. 근데 500명 중에 499명은 칠판을 보면서 필기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2시간 동안 한방눈만 쳐다봤대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한방눈은 저렇게 자유로운데, 한방눈은 저렇게 행복한데, 마치 그 엄마 꽃게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거기에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나는 이게 뭔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행복했을 때가 언제냐?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답니다. 전교 1등 하는 애가 너무 웃긴다고. 친구 4명, 5명 모아놓고 이렇게 개그 했을 때 애들이 웃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자기도 기쁘고 아이들도 기쁘고, 그게 자기 은사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은사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왔대요. 공부 안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가보니까 뭐 개그맨 시험이 있는데 준비도 안 하고 갔대요. 준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쳐다보는 순간 다 웃더래요. 그래서 합격했답니다. 그 은사죠, 은사. 학원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개그맨 컨테스트 가니까 그냥 그 서류도 아니고 그냥 사진도 필요 없어요. 보는 순간에 너다 그러더래요. 그때 당시에 그 개그맨 가운데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뭐 옥동자가 딱 그래. 옥동자, 오지현 뭐 요즘에 안 보이던 박휘순, 그 3명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구나, 올해는 너구나. 딱 보고 알더래요. 올해는 네가 캐릭터구나. 바로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인기 있었던 게 신봉선이었는데, 신봉선이 좌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불쾌감 가운데 이제 나 직업 바꿔야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이렇게 힘 빼고 자기가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성령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맡겨버리니까 알잖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장점이 뭔지, 무엇이 기쁨인지, 어떻게 쓰임 받는지,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자기가 열등한 게 아니라 얼마나 우월한 존재가 되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던져주는 그 욕구 때문에 다 똑같은 길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대학교 졸업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시험 봐야 되고 임용고시 붙어야 되고, 남들의 기대 속에 누가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사실 많은 걸 못하는 거거든요. 성령께 맡기고 힘 뺄 때 성령께서 내 장점을 보여주시고 내 좋아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고 또 열매 거두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모세 4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죽는 거예요. 죽는데 40년 걸렸다. 옛날에 제가 붓글씨 잘 쓰시는 분 그거 한번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봤어요. 이게 붓글씨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붓글씨 잘 쓰십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기자가 멍청하죠. 그럼 나도 어깨에 힘 빼면 그렇게 잘 쓸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깨에 힘 빼는데 40년 걸렸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힘 빼는데 40년 걸리는 거예요. 쓰는 게 얼마 걸리는 게 아니고.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더 큰 존재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성령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시는 믿습니까? 그럼 죽으면 되잖아요. 내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길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를 세워서, 상대방을 세워서, 이웃을 세워서 이웃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6절 보니까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이 뭐냐 하면 자기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가짜죠. 이 아들러의 미움받을 용기 뭐 그런 내용들 보면 나오잖아요. 인정 욕구인데, 인정 욕구가 정당한 인정 욕구면 좋겠는데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가짜를 가지고 인정받으려 그러니까 자꾸만 거짓으로 가고 불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여주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정 욕구 속에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보여요? 자꾸만 가짜를 추구하게 되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로 자꾸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자꾸 사람 앞에 서려고 그러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발 그 SNS에 올라가서 행복한 척하지 말라고. 오히려 처음에는 행복한 척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알폰소 도테의 별, 황순원의 소나기,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 달듯 말듯 이루어지지 말듯 둘이만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짜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금슬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부부들이 있죠. 내가 진짜 이거 다 까발리고 얘기를 하면 다 여러분들 납득할 건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부부예요. 다 문제 있는 가정들이 거의. 쇼하는 거예요. 속이려고. 그 둘이 보면 저게 부부 맞아.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사랑할 때는 남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밖에 나가서는 각자 너무너무 잘 사는 건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쇼하는 거죠, 둘이서. 행복한 척. 방송에도 한번 보시죠. 연예인들. 이게 알려진 사람들 아니에요. 행복하다 그러는 사람들 곧 있다가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남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헛된 영광이에요. 인정 욕구. 그게 아주 진짜를 추구해야죠. IM이 돼서 진짜를 추구할 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하면 헛된 욕구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투기한다는 게 뭡니까? 그 여기 노엽게 한다는 거, 격동한다는 거, 공격한다는 거예요. 막 상대를 공격한다는 거고, 투기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마음 안에 불편한 시기심이 있다 이거예요. 결국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힘통이 나 있어요. 집착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모든 사람이 다 나 좋아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마음 가운데 있다가 아니면 패스 시켜 버리세요. 가고 하나 걸리면 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그리고 친구를 인정해주고. 근데 그게 안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자기에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아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폭력적인 게 말이거든요.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폭력이에요. 내 뜻대로 되라는 거 아니에요. 잔소리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 큰 죄악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제가 그 심성은 별로 나쁘지 않은데 좀 괜찮은 어떤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잘 분석하니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지적을 해줬어요. 이 친구는 자기 그 파트너한테 맨날 그래요. 나한테 잘해. 그게 버릇이에요. 내가 여러 번 들어서 한 10번도 더 들었어. 뭘 하다가 나한테 잘해. 여자분이거든요. 나한테 잘해. 지금도 되게 잘하는데 나한테 잘해. 근데 그 말투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친구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맨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라고 할 때 마음은 뭐예요? 지금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불만이 있다는 거죠. 그 말투에서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만 말 바꾸라고 지금 그 파트너에게 그 말만 하라고. 잘해라가 아니라 잘한다 그래 보라고. 잘해라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바뀌어버리죠. 분명히 잘하는 게 되게 많아요. 자기도 인정해요. 95% 잘한대요. 근데 5%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 잘해? 그거 말고 95% 잘하는 걸 잘한다로 얘기하라고. 더 잘한다. 그럼 잘한다 그러면 사람이 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잘한다. 저것도 잘한다. 또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더 잘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잖아요. 더 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투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를 세워주는 거죠. 그 지혜롭게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주변 사람들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웃을 세워 주십시오. 그러면 그와 동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잘한다 그래 놓으면 그 사람이 세워지잖아요. 주변이 세워지면 내가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도움 받잖아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맨날 그 취업도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밥 사줘야 돼. 근데 요즘에 너무 잘 됐어. 취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해. 그러니까 걔가 밥 사주더라고. 지출이 줄었어요. 네가 서니까 내가 좋아. 그죠? 내가 좋아요. 반면에 어떤 형제 또 뭐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잘 사주다가 요즘엔 내가 사주게 돼. 빨리 기도해요. 저 녀석도 빨리 일어서 가지고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잘 보세요. 주변이 세워지면 그것이 뭐 적어도 내가 돕지 않아도 살 수 있을 만큼 서면은 내 인생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리고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다 내게 도움이 돼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거든요. 주변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변을 잘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다 깨놓고 우리가 행동으로 따진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고 너를 세워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죽으면 성령과 동행이 쉬워지고 너를 세워주면 이웃과 동행이 쉬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 어려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항상 수월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해라가 아니라 잘한다라고 말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341장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의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죽여서 성령과 동행케 하소서. 내가 죽고 성령을 인정할 때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힘만 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정욕과 탐심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너를 세워서 이웃과 동행하게 하소서. 헛된 영광과 투기로 이웃과 갈등하지 않게 하소서. 이웃을 세우면 세울수록 동행이 쉬워집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인생이 수월해집니다. 이웃을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힘으로 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1장 찬송입니다.